자, 6월 2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30에 대한 거. 이건 전번에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됐던가, 이제 그런 거 이미 다 아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좀 쓴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문자적으로 그 30살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럼 그렇게 상징인 거니까. 상징인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성경은 30대라 그렇죠. 30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지. 성경은 전부 다 깨달음을 위한 비유죠. 비유와 상징이라 했거든요.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비유와 상징을 제일 많이 거론하는 단체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 전부 다 그래. 자기네가 아니면 성경을 풀 수가 없다. 근데 비유를 비유대로 멋있게 풀었어야 되는데, 자기네 교단에서 일어난 모든 걸 비유한 것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비유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비유가 내 속에서,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나거든. 내 속에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비유와 상징으로 한 표현이다.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럼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기네 교단에서, 그러니까 증거 장막성단 있잖아요. 유자리가 원래 했던 거예요. 그걸 구성했던 그 목자들, 그 목자들이 배도할 걸 미리 얘기를 한 거고, 그 7 사자가 거기에 모였던 7 목자를 예언한 거고, 맨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모든 걸 자기네 조직에다 찍어다 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건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모든 것의 근본은 어디냐면은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동학도 아니고 아니에요. 진정한 근본은 어디 있냐면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더라.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나가 바로 참나를 가르치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이 손을 가지고 이 귀가 달리고 이목구비가 달린 나를 갖다가 나라고 하면 안 되죠. 나만 있나, 게 전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그 장본인은 형상이 없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뭐냐면은, 내가 원해서 된 게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철저한 법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나요? 부모님이 나를, 자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아주 병 없고 병 안 걸리고 이쁘고 튼튼하고 말이죠. 이왕이면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 부모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자기 몸을 갖다가 빌려준 거지, 그냥. 부모님이 부모님 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맞아, 그 사람은 진짜 주인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내 몸 내가 만들었나? 어떤 나도 모르는 철저한 비밀이나 법칙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나왔다면은 당연히 그 법칙이 내 주인공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더니 어떻게 돼요? 의인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이해시키려면은 사람에 관한 표현을 해줘야 돼. 저 개들을 이해시키려면은 개들한테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면 돼요. 개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개들만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 걸맞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유와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님자가 있어 그래? 그냥 하나뿐이지. 원래는 하나지, 그냥. 거기다가 존댓말 이렇게 존칭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님자를 붙였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지. 그런 하나가 별도로 있나? 모두가 100개 1000개가 있어도 그 모두가 다 하나란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숫자로 0이라고 했더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0이시냐 할 때 그 말하고 상통하더라 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0이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속에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어요. 사실은 다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면 1이고 또 나오면 2고 따로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에 영이 아니에요. 그래. 영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과 형상을 지녔다 그 얘기지 이제. 근데 영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전부 다 영 속에 파묻히다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 내설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본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우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내 형상대로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우리야 우리. 영을 갖다가 정확히 얘기해라 그러면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울타리 갖다 우리라 그래요. 그 우리가 그런 데서 온 거예요. 바로 이 형태가 뭡니까? 울타리 형태가 아닌가요? 이게 우리예요. 바로 형상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다 그 얘기야. 하나. 그래서 우리 말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저 영어권이나 다른 데서는 하나라는 그 용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다 그래요. 난 정확한 거 모르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대신할 만한 그런 용어가 없다 그래요. 가시라고 하지만 G.O.D 가시라고 하지만은 그건 그냥 신을 갖다 일반적으로 말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숫자로 얼마나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0이 이 속에는 무수한 점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건 하나는 검은 점이고 하나는 흰 점이고 검은 점이고 흰 점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서요. 요걸 음량이라 하는데 요걸 갖다가 그 이치를 제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게 바로 하도였어요. 하도 우리 보면은 북, 남, 동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이렇게 네모 형태로 썼지만은 동그라미 형태예요.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아무리 해도 0을 갖다 능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0이시란 말은 진실 중에 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해요. 이 30을 제가 왜 꺼내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갖다 30세 하고 또 성경에 30이란 그 숫자가 등장한 때가 또 있어요. 뭐죠? 아주 중요한 건데. 그렇죠. 가론에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은 30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자기 때문에 그 스승이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치를 받고 그걸 어디다 던지죠? 예, 그걸 아겔다마 피바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가론다 30세비를 받아서 팔아먹었다. 역사적인 사건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 있었던 것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게 실제 사건이면 뭐 할 거고 없으면 뭐 할 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인류한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으면 뭐 할 거고 안 돌아갔으면 뭐 할 거고 그걸 통해서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뜻을 깨달으면은 바울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던 그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그 말씀하고 나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잖아요. 나는 했는데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걸 뭐라고 본을 보여줘? 본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인간은 나약하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고 오직 그분을 믿고 따를 적에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다른 데서도 한 얘기 그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인간을 갖다가 나약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 인간은 못한대요, 무조건.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못한대.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그 몸으로 와가지고 깨끗한 몸으로 와서 대속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래요. 대속이라 하잖아요, 대속. 대속할 때 속자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속자예요? 요걸 만약에 이게 조개패잖아. 조개패를 말씀 언어로 이렇게 바꿔봐요. 그럼 읽을 쪽자가 돼봐야 돼. 요거 달라지는 에 따라 갖고 속이 되냐 독이 되냐 그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말씀을 읽는 거고 요거는 조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조개로 나를 갖다 대신 조개가 나를 대신해 준다 그 얘기. 나를 갖다 조개를 받고 그 보물을 받고 판다 이제 그 얘기지. 근데 왜 여기에도 조개표가 들어가 이렇게? 이것도 조개표고 똑같아요 이렇게. 왜 조개표를 이렇게 많이 써요? 왜 조개를 옛날에는 보물이라고 여겼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맨날 먹는 거 조개 있잖아요. 그런 조개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자개 있잖아요. 자개도 그 조개 일종이래요. 그렇게 값 나가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걸 돈 보배라고 한 거지 이런 조개를 말한 게 아니래요. 그것도 물질적으로 본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나는 그래요. 이 글자 하나하나 자체가 뭐냐면 영적인 비유지. 이것도 영적인 비유지. 근데 뭘 그 근사한 거 비유를 하나 가지고 그걸 하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 갖고 어떻게 비유를 해? 조개 특징이 뭘까요? 조개를 왜 보물이라 할까요? 조개를 진주가 들어있죠. 그 진주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그럼 보물이 아닌가? 그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저기 조개패를 이제 자개패라고 하고 자개죠. 네, 자개패라고 하고 그 자체가 빛이 나고 그걸 그렇죠. 깎아서 저기를 자개장을 만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배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나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때 또 회장님은 이제 진주나 자기나 다 같은 보물이야 그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도 조개는 말이죠. 한 번 입을 다물잖아. 그럼 문 열어요. 그거 어떻게 열 거예요? 조개가 입을 꽉 다물면은 어떻게 열 거야? 그 망치 갖다 이렇게 때려 부시든지 그렇게 하자면 문 열어요. 그렇게도 안 문 열어. 그렇게도 조개. 그러니까 보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국일주 선생님은 조개를 쪼개다가 그래서 쪼개. 그래서 그 조개가 옛날에 그 재산 가치가 있었던 거는 결국은 여음이다. 그 양반은 다 그거를 푸니까 모든 거를 그 쪼개고 그 쪼개는 걸 갖다가 쪽진다고 하는 것이 다 쪽 같이 가는 걸로 여음이다라고 해서 여자가 이 재물이지 이게 무슨 조개가 무슨 재물인지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딱 담으면 안 돼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중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 마음을 먹었으면 지켜야 되고. 그게 봄이에요. 그게 봄이에요. 그게. 그 여음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여음이라 그러면 조금 성적으로 하니까 속되지. 그보다는 내가 진실로 지키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입을 꽉 다물면 얼마나 간단해. 조개처럼 자기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지키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게 보물이라.
그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인 건데 보고 정말 그 입을 꽉 다물었다. 그게 입이잖아요 저기가. 내가 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됐다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야지 그걸 전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개패 있잖아요. 지켜야 될 걸 꼭 지켜주는 거. 지켜야 될 말씀을. 뭘 지키느냐 보면은 요걸 지킨 거예요. 요거. 일모 속에다가 요거 음량을 갖다 집어넣은 거. 이게 눈목자예요. 원래. 눈이 이렇게 된 거야. 요건 뭐냐 싹이 나온 거 아니면 바퀴가 달린 거. 또 팔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요게 없으면 그냥 눈목자지. 그러니까 조개패는 뭐냐면은 내 속에다가 음과 양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서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그게 조개죠. 그게 보물이라. 글자 자체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염도 좋고 다 좋아. 좋지만은 분명히 음량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갖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갑을속자 이게 대갑을속자 이렇게 뭘 어떻게 갚느냐면은 사실 이제 성경처럼 말하면은 죄에서 내 몸을 갖다가 되갚는 거지. 죄인의 몸을 갚아버려요 진짜 죄를.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뭐냐면은 음과 양을 내가 내 눈 속에다가 음과 양을 보는 지혜 또는 어떤 그 깨달음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집어넣고 다녀. 이렇게 바퀴가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조개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걸로 는 그렇게 봐요. 그럴 적에 나를 갖다 그 죄에서 벗어나는 죄를 갚는 그런 몸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조개는 다른 짐승하고 가장 큰 구별이 뭐냐면은 정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번 딱 지키려 했으면은 그걸 그 억지로 벗길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바란 것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똑같더라. 근데 이제 그 조개 얘기가 왜 났냐면 이제 은 30세기 있잖아요. 이제 토기장이 밭을 그때 사더라.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죄를 갖다 받는다는 걸 이제 대속한다. 이제 그런 거 연결시켜서 나온 건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30세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예수 나이가 30살 될 적에 그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그 당시에 내가 안 살아서 모르겠네요. 사실 그 예수님처럼 위대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생일 있잖아요. 생일 몇 월 몇차 나온 거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성인들 치고 그런 기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만은 생일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제 구유에서 태어났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나와 있지. 몇 월 며칠 오전에 나왔는지 오후에 나왔는지 그런 기록도 없어. 아니, 정확한 시계가 없어서 그 구별을 못한다면은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 정도는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 그렇게 성인인데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이제 다만 추측하는 게 새벽별을 보고서 동방박사가 왔다니까 오전일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참 더 추측을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그 연월일시를 기록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요? 연월일시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개인의 기록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개인의 기록이거든. 성경이 어떤 개인의 기록입니까? 모든 인류가 사표로 삼아야 되는 상징적인 인물,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모본으로 보여주는 그 사표로 할까? 표상적인 인물, 그런 인물을 갖다 부각시키려고 한 거지. 어떤 개인을 갖다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한 건 아니죠. 그 오늘날 그 자칭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뜻만 제대로 알았어도 자기 자신을 저렇게까지 드러내려고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뭐냐면은 아주 어리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인 걸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진짜 온전한 사람은요, 뭐 눈을 드러내야 되겠어, 귀를 드러내야 되겠어. 온 몸 자체가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빛이고 말씀인데, 그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온전한 하나님이 안 되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숫자를 그런 걸 숫자로 놓고 말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0이라고 했다가 0인데 요걸 가르는 놈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른다 그랬잖아요. 세 번. 0을 한 번 가르면은 0을 한 번 가르면 10이라 그래. 두 번 가르면 20이 되는 거고 세 번 가르니까 30이더라. 이건 뭐 우리가 항상 많이 들었으니까. 1하고 10은 원래 동일한 거죠. 1하고 10은.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1하고 10은 본래 같은 거예요. 가려면서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10은 음이고 1은 양이죠. 그렇죠. 일이 움직이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1은 가르는 거고 쪼개 섞자. 10은 뭐냐면 쌓이는 거고. 그 가르는 거냐 쌓이는 거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에 천부경이 81자인데 그 중에 숫자가 31개라 했잖아요. 1이 11개예요. 2는 몇 개요? 2는 4개야. 3은요? 3 8개예요. 4는 하나, 5도 하나, 6도 하나, 7이 2개. 또 8이 하나, 9 하나, 10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해보세요. 11, 15, 23, 11, 15, 23, 8 안에 25요, 20. 예? 25. 25죠. 6, 25에다 하나, 둘, 셋, 9, 10. 넷, 다섯, 여섯. 25에다 6을 더하니까 31개거든요. 31개의 숫자가 들어가요. 이 31개라고 하면 3즉 1일 6즉 3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2개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많네. 그거는 10쪽에 들어가지 않아서 숫자로 안 치는 것 뿐이지 1만만짜리 숫자 아닙니까 그게? 그 33개예요. 그 33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도 3개고 1도 3개고 10도 3개다 그 얘기예요. 10도 3개 1도 3개잖아요. 그럼 이건 30이지. 그럼 33이나. 그러니까 천부경이 31개면서 33개로 만들어. 그러니까 33개라는 사실은 또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이. 그건 한자라고 자꾸 그래 숫자가. 근데 숫자잖아.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31개, 33개 두 가지로 다 봐야 돼. 그러니까 31개 그러면 그냥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 거지. 근데 33개는 우리 그 탑골공원에서 민족 그 독립운동 대표가 33이래요. 똑같네요. 예. 제정소에도 33번을 치는 거예요. 불교에도 33천이 있죠. 그 중에 어떤 데는 하나를 이제 도리천이라 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33천이라고 하느냐. 또 민족 대표를 왜 33명으로 삼았느냐고 얘기해요. 그게 김인영이었어요. 김인영이 뭐냐면은 기도 10이고 미도 10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전부 다 10으로 충만한 때가 김인영이었어요. 그때 충만하다는 얘기 뭐냐면은 3개가 전부 다 11기체를 이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1에서 그래서 33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철저하게 하늘에 어떤 도수가 숨어 있었더라 그 얘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세요. 앞으로 이제 지금은 예수님 탄생을 서력 기원 1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인종 문명으로 들어가면은 그 연호가 연호 그러니까 기원이 이제 바뀌어요. 원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당군 그 달력이 있었잖아요. 단기라죠, 단기. 서기 이전에. 근데 세력이 밀리다 보니까 서기를 다 쓰고 있어. 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올바른 그 이치를 지닌 그런 그 기원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1년으로 잡게 돼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옵니다. 그게. 그럴 적에 비로소 뭐냐면은 새로운 문명의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이제는 서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기로 돌아가자? 아닙니다.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단기나 서기나 그 모든 걸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완벽한 기원이 나와야 돼요. 그 기원이 이제 보세요. 서기 1919년 3월 1일에 그 후천에 원년으로 이제 차례매김할 날이 와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올지 그건 모르지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기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미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때 그 33인이 그 태극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그랬냐면 일본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일본. 일본이 뭔데? 태양 아닙니까? 태양의 근본 아닙니까? 태양의 근본. 이제 음연문명이 와야 되잖아요. 일본이 아니고 후천은 음연문명이에요. 음연문명. 그게 오면은 음연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의 문명은 태양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지. 어딘가 있는데 태양이 너무 밝다 보니까 존재가 없어진 거야 이게. 사실은 음하고 양은 같이 써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힘을 앞세운 양의 문명이 기승을 부린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거 올바른 문명이 아니죠. 그래서 음과 양이 나란히 합덕을 이룬 그런 문명이 와요. 그것은 언제 그런 문명이 오느냐면은 달이 뜰 때 오는 거예요. 달이 뜨면 태양은 사라지죠? 사라진 게 아니지. 태양이 사라지면 달빛이 어떻게 생겨요? 태양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달을 통해서 자기 뜻을 갖다가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달의 문명이 뭐냐면 온전한 음과 양이 합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명의 원년, 그 원년이 1919년 김년이에요. 기미도 있고 기축도 있고 그래요. 그 10이더라는 거. 근데 축은 그게 뭐냐 북방에서 동방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중재자잖아요. 겨울에서 봄으로. 근데 그 미는 뭐냐면 여름에서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중재자잖아요. 그거는 뭐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열매를 조정한다 그 얘기지. 후천으로 간다는 얘기. 그렇죠. 축은 뭐냐면은 겨울에서 봄이니까 무슨 열매가 있어? 형상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물질 문명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건 축이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열매를 갖다 맺게 하는 거는 미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띠로 오셨더라. 증사도 그러고 예수님도 어린 양이 다리죠. 왜 하필이면 양이라고 불러? 용이라고 하면 안 되나? 그 동양에서는 라이언으로 오는 게 낫죠. 그렇죠. 이 양은 호랑이로 가든지 말이야.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양이 바로 미라는 게 여름하고 가을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 뭐 노래 열매를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치를 갖다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지. 솔직히 예수님이 양입니까? 양인지 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을 보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 예수님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나도 되고 너도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그래야만이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특정한 한 사람만이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내가 아무리 살았다 해도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주고 나는 종입니다. 주종관계를 만들어 자꾸만요. 제일 시급하게 고쳐야 될 용어가 바로 그거예요. 주여 주여 빨리 고쳐야 될 그거. 그럼 아버지한테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면 달라고 그러지. 그럼 그 진짜 주인은 나를 살리는 건데 나를 죽이는 것도 나고 나를 살리는 것도 나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게 그게 진짜 주인공이지. 그 주여 주여 하려면 내 속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2000년 전에 그분한테 어떤 특정한 인물한테 주여 주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30세 시작을 하냐면 이걸 세 번 갈아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세 번 갈아지 않으면 중심이 안 서니까 그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세 번 갈으면서 그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이 그 수은 그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산꼭대기에서요. 산 밑에 사는 때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산꼭대기에서요. 그걸 팔복이라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뭐 이렇게 8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왜 8가지를 말하냐면 세 번 갈라서 8조각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 복을 갖다가 자꾸 여기 이렇게 나타난 8개로 쪼개면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꾸 무슨 뭘 주는 그런 복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니까 문제가 됐지. 세 번 가르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면 8조각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수리가 아니면은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왕 하려면 뭐 800복을 하든지 그러니까 1000복을 하든지 10개, 20개 이왕이면 10개, 8개보다도 만복이라는 이름은 많다. 김만복 뭐. 그 만복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가득 찬 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만남 그러죠. 그 만남이 1만 만자고 그랬던 거예요. 만이 난다, 나보다 그 얘기 원래 너하고 나하고 우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남이 소중하다 그러잖아. 근데 그걸 왜 만남이라고 하냐면 만을 갖다가 나오게 하니까 이 10, 100, 1000만 5단위예요. 그게 오행이에요. 바로 동서와 남북 중앙. 1000은 20, 100, 1000 4단위잖아요. 그 5단위가 돼야 돼. 4단위 갖고는 만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거는 구석으로 치우쳤잖아요. 근데 중심이 하나 딱 서다 보니까 일루가도 만나고 전루가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만남할 때 만을 1만만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하고 쓰고 공 4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공 4개는 벌어지고 일은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1만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공 4개를 딱 치면 1만이야 그냥. 10하고 공 4개를 하면 10만이고 이렇게 100하고 공 4개 이렇게 하면 100만이고 그러니까 제가 첨부동 그 공지사항에 띄었잖아요. 본래 우리 민족은 5단위를 한 단위로 한 거예요. 5단위, 다 서는 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서양 그 셈법을 따라가지고 1000단위로 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되죠. 그거. 좋은 거는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골치 아픈 일이래 그게.
그 국제적으로 다 고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난 그 얘기지. 우리끼리 먼저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죠. 근데 보통들이라 이렇게 고치면은 일하기가 얼마나 편한데. 지금 우리 솔직히 그래 1억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게 뭐 몇 개인지 이렇게 세가면서 해요. 근데 1억 하면 일자 하나 딱 쓰면 그만해요. 그리고 4개 동그라미 4개 4개 이렇게 하면 그냥 1억에 이게 얼마나 간단해. 10억 하면 10자 쓰고 4개 4개 4다리를 하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물건 값을 계산하고 그게 아니고 내 의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일러주었는데도 우리가 바보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30이라는 것도 왜 하필이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할 수밖에 없느냐 보니까 이래서 그래요. 3번을 갈라야 돼. 3번을.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법칙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것도 법칙이니까 만남이라는 것도 법칙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만남이라는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글을 새벽에 쓰는데 그 누가 이제 전화를 하고 만나자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끊고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이 만남이라고 했지? 혼자 생각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걸 따로 적어둔 거예요. 만남이네. 천남도 아니고 백남도 아니고. 그렇죠. 그 만남이 일십 백점만 다 섰으니까 다 섰다는 얘기잖아 이게. 다 서기 위해서 만나는 거야 이게. 말 자체가 얼마나 멋져 이게. 이런 교육을 시켜야죠 어른애들한테. 네가 정말로 살려면은 다 서야 돼. 그러면 많이 갖다 만들어야 돼. 많이 나오게. 그게 오행이다. 그 페이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행을 모르면은 만남할 수가 없어요. 술을 어떻게 만날 거야? 목을 어떻게 만날 거고? 그 속에 옷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예리해지더라. 이제 그 얘기야. 그래서 조상들이 이렇게 아주 신묘하게 다 짜 놓았는데 우리가 바보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0세 가련유다는 똑같은 30을 갖다가 올바르게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면은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 토기장의 밭이 그럼 누구 밭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래요. 그 당시에 그 토지 있잖아요. 땅 많은 사람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한테 그걸 토기장이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토기장이? 나오잖아.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 나쁜 그릇. 그건 토기장이 마음에요. 그때 토기장이 나오잖아. 그 토기장이는 뭐냐면 흙으로다가 흙을 빚어서 토기를 굽는 사람. 그 사람의 밭을 샀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련유다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밭을 샀다는 얘기냐. 그렇죠. 지가 하나님의 밭은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 원래. 하나님의 밭도 어떻게 사고 팔아? 자기 걸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한 개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토기장의 밭은. 근데 지 걸로 만들려고 했던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밭이라고 했더라 그 얘기죠. 피밭은 뭐냐면은 죽음의 밭이라는 얘기죠. 왜 죽어야 돼요? 그 못된 생각 때문에 죽어야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모든 땅을 토기장의 밭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야 이게. 우리들의 것, 아까 우리라 했잖아요. 우리들의 밭이지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닌데 스승을 팔아가지고 더군다나 스승을 판 그 돈으로 그 밭을 사버렸어. 그 얘기 뭐냐면은 자기가 스승이 되려고 했던 거라 한마디로. 그 스승이 되는 거 좋아요. 누구든지 스승이 되지. 근데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걸 갖다 방해를 해. 그 십자가 지려고 하는 방해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를 받아도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방해하면 안 돼요. 그게 성령 방해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이걸 세 번을 긋지 않으면은 십자가가 어떻게 생겨? 세 번을 긋지 않으면은 8도는 안 나오고 1에서 10까지 10개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 강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3극에 관한 얘기가 나오길래 1태극, 신무극, 5환극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1태극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만물의 근원이래요. 그럼 신무극은요? 그러니까 신무극도 그렇대요. 그럼 환극은요? 이렇게 환극을 임금왕자로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누르왕자로 알고 있어. 누르왕자. 누르왕자가 아니잖아요. 이 무극은 뭐냐면은 있다 없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존재. 그러니까 이건 하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고 안 내고 창조는 하늘이 하는 거지 땅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극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태극은 땅에 속한 거죠. 태극은 크다 작다 그 얘기잖아요.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말한 거예요. 그거는. 이건 땅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임금왕 사람이잖아. 사람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한 거죠. 이제. 근데 이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뭐냐면 낙서의 중심 오토 있잖아요. 그 오가 한극이래.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낙서의 오를 갖다 한극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오토라고 해야지, 양토라고 해야지 한극이 아니라. 한극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인간 시대, 인존 문명, 인존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 문명 시대에 등장하는 거고, 요거는 정신만 있을 때 형이 상, 형이 하, 요거는 인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뜻을 설명을 해주고 요걸 숫자로 신무극, 일태극, 오환극 이렇게 한다. 그건 알고 있대. 그래서 신무기라고 왜 무극이라고 해 10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겁니다. 영무기라고 해도 또 그러고 있어. 그래서 0이 뭔지 10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근데 왜 영무기라지 조상들은 신무기라 했을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고 있어. 자기가 잘못된 거 모르고 조상들이 잘못했던 게 참. 우리도 이거 알아야 돼요. 신무극은 10개예요. 일태극은 하나예요. 오환극은 5개예요. 극이 5개 있는 거예요. 오환극은. 일태극은 극이 하나, 신무극은 극이 10개 있는 거예요. 그럼 10개, 극이 10개가 있다는 10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의 중심이 되는 거죠. 사과를 아까 세 번 이렇게 가르잖아. 그렇게 가르면은 표면에 점이 십자가 그 10이 1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무극은 10이 표면에 6개가 있다는 거 금방 알아. 또 여기에 3개가 또 있잖아요. 3개에다가 대십자 하나, 첨대 10개야. 그러니까 신무극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신무극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해 그냥. 그 일태극은 여기서 말하는 일태극이 어떤 거죠? 사과하는 거죠? 가운데 점. 그렇지. 요거 셋이 하나 된 거 있잖아요. 3개 3번 긁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신무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신무극을 한데 합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환극은 뭐예요? 그것도 5개예요. 그것도 5개야. 뭐냐면은 사방으로 1, 3, 5, 7, 9 양이 5개. 양이 끝나는 데서 음이 시작해. 2, 4, 6, 8, 10. 이게 11이잖아요. 11이 5개 아니에요. 5개 아닌가요? 10은 무극이고 1은 태극이잖아요. 무극하고 태극을 합한 게 인간이야. 천지를 합한 게 인간이다 그러면 11이 인간이지. 그래서 원래 한국은 11 한국이야. 근데 이게 5개니까 5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무극은 10개, 일태극은 1개. 숫자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자꾸 5라는 숫자 자체가 한계이다.
그렇게 말고 있어 이제. 50초에 걸려고요. 그렇죠. 일이 한국이 태극이다. 일이 일이지만 사실은 3이지.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하지. 그러니까 문자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했죠. 그러면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보청교라고 있어요. 보청교 차천자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차천자 했잖아요. 그 친구가 궁궐을 지었죠. 아방궁 맞죠. 그 궁궐의 명칭이 뭐였죠? 집의 이름. 그 11전이라. 11전. 그때 11전에 그 지금 11, 10과 한일. 그래갖고 이제 집전자를 쓴 거예요. 11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듣다가 그래서 11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알았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결국은 10과 1이 합해야 돼요. 그럼 1에서 10까지 합하면 55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10까지 합하면은 55고 11까지 합해봐 그러면 이제 66이지. 이거는 11이 6개예요. 10까지 합하면 11이 5개고 이게 핵이라 지금. 5도 음량이 하나 5의 중심, 홀수의 중심, 짝수의 중심이 전부 다가 11기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66이고 이건 55고 그럼 121이야. 121이 11 곱하기 11이에요. 그래서 55만 아니면 안 돼. 66이 있다는 걸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냐면 더 밝아지잖아요. 다 걸리네요. 네. 이 숫자니까 가능한 거지 문자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공부해라.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럼 신구약 합쳐서 66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지. 39, 27. 그렇죠. 그 55는 그러면 만약 경전으로 따진다면 어디에? 50원은 뭘 좋아하는 거지. 홀수의 중심이니까. 근데 66은 뭐죠? 6이 성도한 거야. 11은 성도, 11기체 11 성도. 6은 그 뭐죠? 기가 통하는 거야. 기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구체적이냐면 6이 더 구체적인 거죠. 5는 뭐냐면은 조화하는 법칙 있잖아요. 먼저.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거지. 근데 그게 일상으로 드러나려면 기를 통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홀수의 중심 5하고 짝수의 중심 6하고 반드시 같이 다녀요. 합하면 11이고 곱하면 30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30일이 홀수의 중심하고 짝수의 중심이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홀수의 중심, 짝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음량의 중심을 말한 거예요. 음량의 중심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대를 한다는 게 그 얘기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우주는 시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시공 자체가 뭐냐? 음량이더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 음량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음량. 내 속에 있는 음량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음량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내 속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남의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거 온전히 알면은 똑같은 원리로 지어지잖아요. 모든 몸이.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나를 알아야 돼 우선.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그 양반은 서구적인 사고 방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구체성이 없어 그런 거는. 소크라테스도 영을 얘기했는데. 그 영을 얘기했죠. 근데 숫자로 얘기 안 했다고 얘기지. 숫자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예요, 원래. 수에 선다 나간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숫자 위대함은 말도 못하죠. 어쨌건 가련유다. 유다라는 사람이 30이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걸 보고 자살을 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가련유다는 오늘날에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나게 많아. 그 가련유다가 지금. 그 사람들 가련유다가 누구냐면은 목사지.
여기 다시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다행이다. 가려다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토기장의 밭을 자기 밭으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 이제 공동의 소유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 사실은 그건 이제 종교를 떠나서도 그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왜 이렇게 사회가 어저렇게 되느냐면은 땅을 사고 팔아서 그래요 지금. 저 땅을 인간이 만든 건가요? 저 바다 물을 인간이 만들었나? 내가 만들었을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전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게. 그럼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실토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거래. 돈만 주면. 그럼 지금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래 자기 그 땅을 만든 거냐면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원인을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는 힘 있는 사람이 그걸 아마 소유했을 거야. 빽 있고 힘 있고. 옛날에는 뭐 땅 같은 거 누가 인구도 적은데 뭐로 사고 팔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불어나니까 땅에 이제 소중함,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등기를 해놓고 내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게 적폐의 바로죠. 아닙니다.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부 다 공으로 돌아간 거예요. 불교의 공사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불교의 공사상이 숫자 0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0이라는 표현을 쓰고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이렇게 빨리 깨져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자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돼요. 문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문자에 붙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초등학문이다. 율법자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에서 벗어나는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 숫자더라는 얘기지. 숫자에서 문자가 나오고 벌어진 것도 숫자에서 벌어지고 다시 복귀할 때도 숫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그거예요. 그 우리말에 한수만 높아도 성수다 그러잖아요. 한수만 높으면 돼. 뭐 여러 수 필요 없어요. 숫자로만 돌아가면 이 문자 공부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며칠 지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략 아우트라인이라고 이렇게 윤곽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240일 만에 태어난 사람 있고 270일 만에 태어난 사람 있고 그게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기회작용이에요.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봄에 나왔느냐, 여름에 나왔느냐. 봄에 나온 거하고 여름에 나온 거 그 기질이 다른 거였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 걸 일러주려고 나온 것이 천간과 지지였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을해일이거든. 근데 오늘 일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일진 그거 알아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제대로 이렇게 알고서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은 말은 없지만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무수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숫자로 환산해서 하면은 딱 더하기 딱 해버리면요. 빼도 못해 이제. 그게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 우리도 신의 경지에 올라가야지. 신을 믿는 것은 뭐냐면 신처럼 되려고 믿는 거지. 맨날 신만 쫓아다니려고 믿으면은 그걸 뭐하고 믿어보는 거야. 그래서 30이 돼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30이 됐을 적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 때 3대 시험을 받아요. 30이 되기 전에는 시험 받을 자격이 없어. 왜? 이길 수가 없어요. 3번을 갈라야만이 중심이 되고 사방팔방이 다 트여져 버려. 그래야만이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대답하죠. 그래서 30이 돼야만이 시험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나도 30이 돼야 돼. 30이 돼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은 나를 3번 갈라야 된다 그 얘기죠. 나를 3번 갈라야 돼요. 그 가르는 거 갖다가 죽음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나를 가르는 방법 있잖아요. 첫 번째, 그건 하늘에서 갈라야 돼. 하늘에서 가른다는 얘기가 뭐죠? 저 하늘에서 갈라. 그거는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진짜 영원히 선악을 알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어린 애가 선악을 알면 큰일 나.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음과 양이거든. 음양을 다른 말로 선악이라고 표현한 거죠. 첫 번째 음양부터 알아야 돼요. 그게 하늘에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1, 2, 땅에서 가려면은 상대성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도 음양이 있는데 그건 형상이 없잖아. 그 이치적으로 개념으로 알았던 거지. 근데 땅에서 갈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형상을 통해서 보는 거야 이제. 형상이 없이 그냥 개념만 있잖아요. 그거는 장님에게 코끼리 닮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천진만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가는 건 뭐냐면은 땅에 있는 음양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 하늘에 있는 음양, 땅에 있는 음양 합하니까 4개가 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번 가려면은 땅에 있는 음양, 하늘에 있는 음양, 그걸 다시 또 음양으로 가는 거지. 248이죠. 그래서 그걸 8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8개를 통하면은 30세하고 통한다는 거지. 그래서 8개 공부를 해야 돼요. 8개 공부. 근데 8개 공부, 8개 하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당장에 미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반드시 8개 해야 돼요. 8개에 대한 거 지금 준비 많이 해놨어요. 지금 숫자가 참 더 연관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시고, 나도 내가 생각해도 맨날 변해네. 나는 맨날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만 보지 말고 자꾸 변한다는 거 같이 변해가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